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사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에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함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국으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화합하여 전국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무리들이 영육 간의 신앙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2쪽입니다. 41절로 45절까지입니다.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원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까지 폭염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주일을 지나고서 우리 수원도 그랬지만은 또 특별히 수도권 서울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참 한 주간 이런 물난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오늘도 비 예보가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평안히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달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섬김 세움의 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보다 더 잘해서 참 예수님 닮은 제자로 이 땅 위에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35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한 문단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은 형제이면서 예수님 제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탁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알게 된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아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역설적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과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는 섬김받는 게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아니면은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뭐 죽어라, 섬겨라,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속적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겁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딱 앞에다 갖다가 이렇게 모델로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딱 모델로 세워놓고 이 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걸 논하기 전에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도 보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깨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빠져 있는 이런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정말 주님을 진실히 믿고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높은 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낮아진 상황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 그렇죠? 또는 정말로 이기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이제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왠지 신앙의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신앙이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요.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래, 나도 그렇지, 내가 뭐 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별반 다른 게 있나, 이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제자들 참 못났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웠으면서도 그래, 그것도 아직 깨닫지를 못했나,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두 가지, 2명과 10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2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35절 37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 2명의 제자는 육신의 소욕을 간청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이 제자들의 요구사항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도 벌고, 그래서 물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공부의 결과로 또 귀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영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남보다 높은 자리 오르기를 좋아해요. 남보다 귀한 명예 누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그 재물 가지고 여러 가지 편리함 속에 사는 것도 원하지요. 육신의 소욕은 낮아지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육신의 욕망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 육신의 소욕과 영적 소욕이 서로 충돌을 빚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이루려면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위대한 것만 알아요. 높아지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됩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권능은 동등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인간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깨지지 못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연루되어 허덕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부름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욕망에 젖어 살고 있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거기도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잔을 과연 마시려니와. 높은 자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명의 제자는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육신의 소욕에 젖어 있는 이런 구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41절 말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10명 모두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왜 화를 냅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 있지 않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의 소욕을 구했는데 10명의 제자가 그들이 높은 자리 구한 것을 알게 되고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12 제자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 2명만 야고보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1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대표자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섰던 것뿐이에요. 이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도가 더 자라날수록, 즉 올바른 성도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기주의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주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내가 억지로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인간의 표현적으로 기를 쓰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어떤 죄인이라도 결코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속에 품은 죄, 행동, 드러난 죄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함으로써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 2명 제자, 10명 제자, 합쳐서 12명의 제자 모두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왠지 육에 속한 이 욕심으로 영적인 일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훈련시킨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뭐 이러시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언제나 주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찬송 중에 감동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뭔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자 할 때 깨우쳐 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방편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깨우쳐 주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가 3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적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정권을 잡으실 때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미리부터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즉각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지요. 네, 20 앞에 그 35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을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깨우치시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알력이 생기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들 사이에 화평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논쟁이나 불화를 중재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수십 년간 자라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기에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일치하고 분쟁한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참 어리석다고 그런 꾸지람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중재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는 비록 12제자의 스승이면서 구주이면서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고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설득력 있게 훈계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화평한 것도 괜히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판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없다. 이런 반대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훌륭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있잖아요. 아니, 좋은 분위기도 이상하게 삭막한 분위기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사탄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악한 분위기인데도 어떤 사람이 그 속에 오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훌륭한 사람도 계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분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중간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서 없애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이웃과 더불어도 복음 안에서 평화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화해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이방인 임금이나 고관들 같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굳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계시면 섬김을 받으실 분인데 뭐하러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했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는 영화로운 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친히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어요. 섬김의 절정은 자기 희생인데 자신의 경제적 유익과 육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참된 희생인데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과 전 생애를 죄인에게 주시는데 충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섬기신 일, 즉 그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여전히 남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도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한 상태로 전락해가는 세속적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것,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며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남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자에게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실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겨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편하려고 한다면 허리 굽히는 일도 싫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뭔 일을 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닮아서 내 허리를 굽히고 내 손을 거칠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보배로운 손일 것이며 그의 육체는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버려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몸을,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손색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섬김 세움의 달 8월에
모쪼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짐을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그 손길들 위에 또한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생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한 주간이었는데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숫자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 그제 비가 멈췄고 그래도 좋은 날씨 속에서 수련회가 마쳐지고요. 코로나 문제도 연관 없이 잘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그런 이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수해를 입은 이 이재민을 후원하는 사랑의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봉투는 별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다 그냥 사랑의 헌금 아니면 이재민 돕기 헌금 뭐 이렇게 써주시면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주일날인데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제 한 달여 남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문답서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규칙 지키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